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치료하는데 병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주변에 이걸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제가 만든 식음료가 있습니다. 건미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복용하시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고 유념하고 스스로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이고 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중에서 소속에 관한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든 숫자만으로는 이야기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2세기에 들어서자 교인 수는 대략 5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로마 세계의 주요 도심지에서 살았습니다. 대략 6천만 명 정도인 제국의 인구를 고려하면 그리스도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교도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사회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주후 112년 오늘날의 터키 북중 지역에 위치한 두 지방 비티니아와 폰투스의 신임 총독 플리니우스는 점증하는 기독교 운동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는 긴 편지를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에게 보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고학력의 세력과 영향력을 두루 갖춘 로마 신사였습니다. 임명을 받자마자 관할 지역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정한 통치를 확립하고자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기독교는 그가 당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임이 드러났습니다. 플리니우스가 상황을 파악한 후 트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초기 기독교 운동에 대해 이교도들이 지닌 태도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폐를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경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인해 이방 종교 의식이 밑바닥부터 허물어지는 간접적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신전 예배를 그만두어 제사용 동물과 신전 상품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상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경제적 생계를 위협한다며 플리니우스에게 불평했습니다. 둘째,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집단을 결성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는 이교도 개종자들을 끌어들인 기독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찾은 최선의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했고 병자를 보살폈고 사회적 성격의 행사를 조직했고 사람들을 환대했고 죽은 자를 장사했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교도 가운데도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소규모였고 국지적이었습니다. 잠재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문화의 기본 가치, 특히 국가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기독교회는 달랐습니다. 마치 망국 신앙이 될 열망이라도 품은 듯 기독교회는 치명적 바이러스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었습니다. 셋째, 플리니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관행이 문화적 규범에서 뚜렷이 빗나갔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운동에 대해 알고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여 고난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종이나 사역자로 명명한 여자 지도자들, 아마 집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 지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운동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그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아침에 모여 신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교도가 쓴 자료임을 감안하면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놀라운 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한 도덕률을 따랐고 거룩한 식사를 위해 수시로 모였음을 관찰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적절히 압박하면 기독교 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신의 오염은 도시뿐 아니라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제어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플리니우스는 이미 가혹한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가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구금하여 신들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트리아누스의 동상에 포도주와 향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종교적 충성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일부는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자 플리니우스는 경노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어떤 범죄를 적용해야 할지 모르지만 완고함과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에 대해서는 확실히 벌을 주어야 함을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플리니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세기 초까지 이미 기독교 운동이 이방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로마의 전통적 제도들을 통해서는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공동체에 대한 신약 가르침을 반영한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에페수스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남자와 여자, 시민과 야만인, 종과 자유인,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오랜 적대감을 허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만이 유업, 언약, 율법, 땅, 성전,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외인이었으며 이스라엘 연맹에서 소외되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하는 담, 곧 적대감을 허무심으로써 평화와 연합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유대 종교가 편협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어느 집단도 다른 집단보다 유리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둘 다 은혜 받은 죄인들이고 그리스도가 고쳐주기 전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며 친구가 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더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읽어보세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을 보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배경을 가졌고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종교적 업적이 많았으므로 이방인들에 대해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우쭐거리며 세계의 나머지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종교의 경력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와 멀어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경력이 한때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영적 자산을 공급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영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멸시받던 이방인을 포함하여 타인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한때 오직 육신을 따라 이방인을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린토스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했듯이 자기와 같은 파에 속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종교를 따르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통을 위협하는 자, 갑자기 떠오른 위험한 자,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한 후에는 다른 모든 사람을 보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별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에서 300년 이상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제공하는 소속감이 다소 독특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가 편지에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자처했고 이방인들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예컨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주 130년경에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이방 세계와 대조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는지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로마인들이 살았을 법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평범해 보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띌 정도로 별났습니다. 그 때문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소상히 들었고 로마 제국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상 범주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웨인 믹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중인 곧 세상에 있으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중적인 삶, 지나가고 있는 옛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 삶, 지나가고 있는 옛 세상에서 사는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새 세상에서 사는 삶, 혹은 여러 곳에서 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세상 속에 거주하는
외인으로 사는 삶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는 한 기독교 변증가가 혼란과 의혹에 찬 세상에 대해 기독교 운동을 설명하고 옹호하려고 노력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2세기에 살았던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테도스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속성을 열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충성, 진실, 만족, 부모 공경, 이웃사랑, 순결, 박해 속 인내, 낯선 사람을 향한 친절의 본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노예들에게도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남녀, 노예나 하인들을 소유한 개인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 느끼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설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차별 없는 형제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는데 희생적으로 돕는 일이 잦았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필요가 생겼는데 자신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 2, 3일간 금식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칙을 결코 상세하게 설명한 후 황제가 부지 중에 얼마나 이 운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황제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제국 전체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덕분에 세상에 선이 넘쳐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확한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과장이었을까요? 초대교회를 공동체의 완벽한 본보기로 이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썽 많고 분열되고 이단적인 고린도입니다.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만사가 잘 흘러가지는 않았음을 떠올립니다. 다음 300년 동안 분쟁과 분열, 괴벽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음을 보면서 교회에는 결코 황금시대가 없었다는 추가 증거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에 봉착했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펜을 들어 코린토스 신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교인들을 징계하고 분열을 치유하고 신학을 바로잡고 영적 교만을 회개하라고 훈계한 이후로 세속성과 비겁과 독설과 이단과 어리석음이 기독교 공동체를 끝없이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실천에 대한 2세기의 이런 설명이 그런대로 정확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첫째, 교회는 초창기의 대부분을 박해에 시달렸음에도 교회가 보여준 삶의 질 때문에 이교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장은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2세기 말 법률가이자 변증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로마의 엘리트들이 교회의 성공에 대해 우려했다며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교도 비판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달리고 시골과 마을과 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아우성이다. 남녀노소와 형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마저 기독교 집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큰 재난이라도 되는 양 한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개종이 많아질수록 실제 로마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이긴 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둘째, 이교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세기 중년만 해도 이교도 황제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제국으로서는 경쟁할 수 없는 대규모 사회복지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교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처럼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제국으로서는 경쟁할 수 없는 대규모 사회복지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교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처럼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리아누스에게는 분명 시기심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멸감도 있었습니다.
법정 관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교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자선에 전념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환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운동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들어냈는가요? 첫째, 기독교 공동체는 구계자들을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세계의 특징이었던 성, 민족, 계급의 분명한 분리를 극복했습니다. 변증가 타티아누스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신분과 외모, 부와 교육 혹은 나이와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를 통해 작지만 생기 넘치는 운동이 매력적임을 깨달은 잠재적 개종자들을 위해 넓은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도시에 살면서 같은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했고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같은 가게에서 일을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했습니다. 신입교인을 확보하려고 조직화된 집회와 유명 복음 전도자와 큰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관계망을 통해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신랄한 철학자 켈수스는 이런 은밀한 전도 방법에 격분했습니다. 기독교를 최하층만 끌어들이는 저급 종교로 보며 경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들이 비루하고 어리석은 얼간이, 노예, 여자, 아이만 설득하기 원하고 또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류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개 토론이 아니라 지방과 일터에서 조용히 증거하여 개종자들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이 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하여튼 그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개인 집안에는 또한 양모 노동자들, 구두 수송공들, 세탁업자들, 가장 촌티나는 시골뜨기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들은 연장자들과 더 지적인 주인들 앞에서는 감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여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그들은 이교 사회보다는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로마 세계에는 남자의 수가 여자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비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남자들은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면 서슴없이 이혼했으며 난잡한 성행위를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건 정부건 여자들에게 낙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유기함으로써 죽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더 많았는데 대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는 가치가 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윤리를 따라 삶으로써 로마의 부도덕과 불의에 의한 희생자로서 가장 크게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유아 살해와 낙태와 근친상간을 정죄했고 간통과 이혼과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독교 공동체는 순결과 결혼을 존중했으며 이를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독신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에서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교도보다 나중에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할 때는 교회의 도움을 받았는데 결혼이 남편과 부인은 물론 공동체에도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산모들의 경우 이교도 산모들보다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은 낮았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 산모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했건 독신이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기도하고 예언하며 가난한 자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교회 직책도 받았는데 특별히 집사직을 맡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는 가정생활도 존중했습니다. 2세기 변증가 테르툴리아누스는 가정을 작은 교회처럼 보았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계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돕고 서로 훈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의 고난과 핍박과 회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을 고귀한 부르심으로 보았고 여가를 내어 열의를 갖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확실히 자녀가 필요하다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충분히 확실하므로 우리에게는 자녀를 가질 여유가 있다. 우리는 법으로 자녀를 갖도록 강요받는 대다수 이교도들이 회피하는 짐을 스스로 져야 한다. 그들의 자녀는 낙태로 대거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과부된 것을 영적 부르심으로 보면서 과부들의 필요도 보살폈습니다. 예컨대 주 250년에 이르러 로마 교회는 1,500명의 과부와 공궁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주 40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3,000명 이상의 과부들이 교회의 보조금 명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보여 어린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친절하게 대하신 것에 주목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대하라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성적 학대의 죄에 대해 경고했고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보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예배에 참석시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자가 되도록 양육했으며 그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로마 세계에서 무시받거나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른 소속감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매력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회원 기준을 높임으로써 소속감을 강화하는 긴밀한 공동체를 창출했고 회원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2세기의 저술가 아테나고라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일상적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있게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우수성이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순결하게 살겠는가? 그런 생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기에서 행한 모든 삶을 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절제하며 관대하며 멸시받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테나고라스는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타인은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곧 공동체 안에 계신 한 분으로서 세 분 가운데 존재하시는 일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완전한 공동체이심으로 하나님의 근본 본성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이 공동체에 속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눌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를 배로 대갖거나 강탈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물론 한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들이대고 속옷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방 철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덕행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과 이교도들의 생활 방식은 너무도 명백하게 대조적이어서 유스티누스는 이를 간과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간음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욕하면서도 기뻐합니다. 마술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선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수단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유를 공동재산에 넣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과 나눕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과 달리 종교의식과 공적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웨인 믹스는 이것이 로마 세계의 종교에 대한 통상적 기대에 더 쉽게 들어맞는 다른 이교들과 기독교 운동이 가장 뚜렷하게 달랐던 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성스러운 행사와 모임 장소, 신전 제사, 행렬에만 국한하지 않고 뚜렷한 자의식을 갖춘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세상이 타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가정, 돈의 청지기직, 친구와 원수 대학이 매일의 행동과 같은 삶의 가장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일들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소속에 대한 제1편을 말씀드렸고, 내일은 이어서 소속에 대한 2편을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언제나 다복한 우리 예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